할렐루야. 11월 25일 수요일 정시 매일 예배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 고3 수험생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김별, 김혜원, 김준서, 김현종, 류고은, 류소명, 박진형, 서아린, 서예빈, 엄태준, 윤호성, 이승민, 이재원, 이지성, 이창규, 이혜연, 임소연, 주형은, 지수민, 노소영.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한 1분간 우리 합심으로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 집중력과 또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수능과 취업기간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범사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비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지켜주시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도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을 다니엘이 해몽을 하게 되지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한 바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한
말씀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은 12달 후에 12달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12달 후에,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그러한 일이 1년 후에 되어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인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과 방자함과 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징계할 그런 필요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기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운 일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왕궁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옥상을 말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서 주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아마도 공중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왕후가 아미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메대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메대 왕국은 산악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아미티스 왕후가 고향을 무척 그리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 한가운데에 산을 만들었어요. 인공산을 만들고 거기에 정원을 만들었는데 마치 왕후의 고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최고의 정원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왕궁 지붕은 바로 그러한 공중정원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 있게 되면 바벨론 도성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바벨론 도성을 내려다 볼 때 그의 마음에 아주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자만하여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만심을 가질 만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바벨론 도성은 역대에 그렇게 견고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게 없다 할 만큼 그렇게 위험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밖의 성의 두께는 4m였고요 안의 성의 두께는 7m였다는 거예요. 이 성벽의 폭이 7m예요. 그래서 이 안쪽 성벽의 경우에는 그 성벽 위에서 사륜마차, 말 4마리가 사두마차, 말 4마리가 끄는 그런 전차가 서로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넓은 그런 길이 성벽 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성읍을 느부갓네살 왕이 증설을 하게 됐는데 본래는 그 성벽이 8km였대요. 8km. 그런데 그 성벽을 27km로 더 확대했는데 그가 확대한 부분은 더 엄청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리기를 이 안쪽 성은 4m, 밖쪽 성벽은 7m라고 했는데 추가로 건축한 부분은 안쪽은 7.7m, 바깥쪽은 8.3m. 그러니까 안쪽 성벽 같은 경우는 거의 배가 되는 거예요. 4m짜리가 7.7m. 이거 엄청난 거죠. 이 폭이, 이 성벽 폭이 7.7m예요. 그리고 이 바깥쪽 성벽은 7m였는데 그것을 넓혀가지고 8.3m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이가 무려 14m에 해당했다고 하는 거죠. 난공불락이죠. 난공불락. 그 누구도 그 성을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 되었고, 그 안에 최고의 영화를 자랑하는 바벨론 도성이 건설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높은 곳에서 그 웅장한 성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웅장한 도성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뿌듯하고 우쭐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교만하고 방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낮은 곳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겸비함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함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이치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르게 보게 되는데, 이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리, 방자함의 자리, 그런 곳에 내 마음을 두게 될 때 이렇게 여러분 패역한 말을 서슴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렸습니다.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의 나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내게서 왕위가 떠났다는 거. 네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네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서 떠났어.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짐승 같은 삶을 살 거다.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한 자기는 내 위엄과 영광을 자랑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7대가 지나서 내가 깨닫기까지. 뭘 깨달아요? 그렇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와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닫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네가 깨닫기까지 그런 징계의 때를 보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또 짐승과 같은 삶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그가 정신착란적인 현상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짐승처럼 행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그가 죽임은 당하지 않고 그가 쫓겨만 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미리 보여주었던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4절에마다 또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기한이 참해, 그 기한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7때를 얘기하셨잖아요. 7때. 7때가 지나서 그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사람을 다스리시고 또 사람들에게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두시기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를 말하는데, 그런 때가 되니까 비로소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34절에 우리가 유념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높은 곳에서 옥상에서 온 바벨론을 내려다볼 때 그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방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그가 쫓겨나서 짐승과 같은 삶,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그랬고요,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거 사람이 아니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 가장 비천하고 정말 가장 그 험악한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깨어져서 그가 비로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랬단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이 나라와 사람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인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늘을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우러러 봤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데, 먼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감사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 높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원망할 일이죠. 그런데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됐다는 거죠. 왜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 거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그러면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여러분, 그 권세가 누구 권세?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빼앗으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런 비밀을 그가 알게 되고 또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쫓아보냈던 모사와 관원들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그를 옹립하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위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주신 경고, 그 경고가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12달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릇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알고 그 마음에 늘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죠. 회개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연단의 때가 있음을 봅니다. 경건의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두 번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2달이라고 하는 때가 있었죠. 회개해야 할 때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때는 뭐냐? 7년이라고 하는 때죠. 그가 낮추어져서 그가 연단을 받는 그런 때를 말하는데, 그 연단의 때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연단의 때가 뭐냐? 그에게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때가 된다면 여러분, 이 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지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또한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오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바벨론이 새로워지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더 기도하는 때가 되게 하시고 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오히려 축복의 때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